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므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다시 맺는 갱신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언약을 이행할 대상자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이제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언약에 충성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느냐 또는 지키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지 사람들이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25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25절, 26절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으로 이들이 이렇게 멸망하였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어긴다, 시내산 언약을 버렸다라는 말은 곧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16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어지는 위험성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일로 인하여 감추어진 일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과 나타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16절부터 29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특히 18절 말씀으로 보면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때부터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이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여러 우상들을 보아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런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미혹거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서로 상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독초는 이것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런 것과 함께 쑥의 뿌리는 아주 쓰디 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망, 죽음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급속도로 퍼지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말씀하실 때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는 얼마나 너희들에게 급속도로 전염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지는 것, 이것은 순식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든지 또는 여자이든지 또는 어떠한 가족이든지 어떤 지파든지 간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마치 독초나 쑥의 뿌리와 같이 급속도로 전염되어지는 것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어느 한 남자로부터 어떠한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말이죠.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우상 숭배지만 그 우상 숭배는 지파로 민족으로 전 이스라엘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만일 어떠한 지파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전 민족으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이 독초나 쑥의 뿌리처럼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주의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이 독초와 쑥의 뿌리와 같은 그러한 급속도로 퍼지는 것과 사망에 이르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또 심각한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완악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화가 되고 이 우상 숭배가 독초나 쑥의 뿌리처럼 퍼지는 일뿐 아니라 이 우상 숭배가 독초나 쑥의 뿌리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면 여기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어떻게 완악해지느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젖은 것과 그리고 마른 것,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완악한 마음은, 다시 말하면 젖은 것이라는 말은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른 것은 사막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아시스나 또는 사막이나 이런 것들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라 라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직역해서 번역해 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편하게 쉽게 이해하여 우리가 번역한다면 이 세상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질병이 일어나고 독초가 임하여서 사람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 마음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의 불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받는 위험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만연이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우리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의 위험성을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은 독초나 쑥의 뿌리와 같이 급속도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만연되어질 뿐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되는 이 우상 숭배는 심각한 것은 마음까지도 둔해지고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하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별 감흥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변화도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위험성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불안함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갖는 마음의 가책이나 양심의 어떤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상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무디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우리의 하나님 주신 선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양심을 이 우상이 우리로 하여금 무디어지게 만들고 둔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보아도 이제는 어떤 느낌도 일어나지 않고 만져도 어떤 느낌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둔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의 그 뿌리는 바로 우상 숭배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한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너희들이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20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유념하여 보셔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이름을 우상을 숭배한 자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천하에서 지우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서 그의 흔적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붙는 듯한 진노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22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
이제는 땅의 재앙과 그 땅에 유행하는 그러한 질병들을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땅의 재앙이 있는데요,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아무 풀도 날 수 없는 불모지 땅,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불모지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마치 무엇과 같이 만드실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같이 완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버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도록 저주와 재앙의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유행시키시는 질병들을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계속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미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기후가 이상되어져서 이제는 갈수록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했던 기후의 변화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기후가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미 아프리카는 완전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화되어지는 그것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인하여 아프리카 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서는 지금 빙하가 녹아서 계속해서 짐승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기후의 잘못된 일로 온 세상에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예기치 않은 이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름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제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땅에서 그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것이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버릴수록 이 땅은 더욱더 황폐해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급속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만연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돌아서지 않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둔감해지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죽기도 하고 지진으로 인하여 수백 명이 죽어도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동네는 괜찮을 거야, 내가 사는 이곳은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러한 안일한 완악한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고 둔해져 간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평안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철저히 경고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도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나게 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일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일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속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일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일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내신 일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가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들을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일, 그 율법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일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도 아니고 복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제하여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궁금해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느냐, 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지 않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궁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저주의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강팍해져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제하여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일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을 보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나타난 바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의 감추어진 하나님이 너를 위해 행하실 일들이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 주실 은혜와 복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운명론적,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방법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사는 것이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가게 내리는 저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떠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 대신 저주와 재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감추어 놓으셨지만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일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재앙과 저주의 땅에 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과 은혜를, 평안을 얼마든지 누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뿐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미래는 바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과 저주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